성가대가 꽉 차가지고 찬양하니까 감동이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중간에 박수 칠 뻔했는데 참 감사하고, 제가 꿈꾸는 게 하나 있는데, 성가대 보통 일주일 전에 찬양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설교 후 찬양하고 똑같은 곡이 한번 될 날을 기다립니다. 같은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니까. 진짜 눈이 동그랗고 목마른가 하는데, 성가대는 모르고 준비한 곡이랑 저도 연습할 때 무슨 곡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냥 설교 준비해놨는데 설교 후 찬송을 골랐는데 하필 그게 똑같은 곡이 되는, 거의 비슷한데 자주간 내용들이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설교하기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융단으로 된 그 딱 길을 깔아주는 느낌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 딱 눈 보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위기도 응답이 됩니다. 아니, 옆에 사람 보려면 왜 저를 봅니까?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손잡고 하십시오. 이렇게 손 탁 잡고 눈 보면서 우리에게는 위기도 응답이 됩니다. 아멘 했으니까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우리에게는 위기도 응답이 된다. 참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정치를 하던 정치인 히스기야는 잠시 위기를 만나니까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이제 계속 찾았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성전의 금을 떼서 주기도 하고 뭐 별걸 다 했습니다. 그렇게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애굽의 바로왕은 자충수를 둡니다. 자기의 왕권이 추락을 하고 권위가 떨어지는 6월절의 그 대재앙 앞에서 이 사람 결단합니다. 전 병력을 홍해 앞으로 직결시켜줘요. 그게 자충수가 될 줄 본인은 몰랐을 건데 그게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홍해 전 병력이 수장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서 위기를 만난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자결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위험한 순간 바울은 그를 살리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충수를 뚫을 수도 있고 또 위기 앞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잘못을 충성된 종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를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종신형 받은 죄수로 감옥에 가두는 엄청난 일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언약을 가진 사람이나 언약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이런 자신의 입장 유불리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 또 선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 속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중요한 응답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지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들이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는 무능의 문제지만, 믿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능력을 가진 자가 믿지 않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불신앙을 선택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믿지 않도록 만들어서 그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혼미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두렵게 만들어서는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광채가 전혀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치명적인 안타까움이 있고요. 왜 이게 큰 문제고 안타까움입니까? 결국 그렇게 만들어서는 뭘 못 느끼게 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문제와 상황과 여건 속에 이미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못 느끼도록 누가요? 사단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야곱도 여전히 그런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도 그 어마어마한 18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이 쳐들어온 위기 상황 속에서 방법을 찾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다가 잠깐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청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위대한 응답을 받은 이후에 이들의 상황과 삶은 반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낙심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그저 손 놓고 있었던 그 자괴감, 그 예수님이 죽는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가고 피신하고 했던 그 불행한 자신의 상태를 보는 그 자괴감에 빠져서 낙심하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내려가다가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의 삶은 급반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일주일 내도록 좀 흥얼거렸던 찬송을 설교 후에 함께 부르려고 준비했는데요. 그게 보면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그 짧고 은은하고 반복되는 이 가사가 제 마음을 막 후벼파는 거예요. 이 본문과 맞는 부분. 야곱아, 너 불신앙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공포의 자리,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한 그 두려움의 자리에 너 있지 마라.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너 나에게 와. 나를 만나고 나면 너 달라질 거니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사가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주가 크신 은혜 내려 그 위기 속에 있는 나를 마시고요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잠시 그 피해가게 만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잠시 이걸 땜질하듯이 그냥 잠시 그냥 수습하는 게 아니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제가 이 가사를 계속 흥얼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형에서 그 두려워하는 자리 네 자리 아니야. 육신의 문제, 고통, 그 두려워하는 거, 사람 겁내고 환경 겁내고 문제 겁내고 사건 겁내고 실수한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 그거 네 자리 아니야.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너 그 자리에 있지 마라. 이리 오라, 이리 오라고 하나님 계속 당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자리로 나오라고. 염려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고민의 자리, 생각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밤을 새고 밤잠을 못 자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자리는 너희 자리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 죽음의 공포를 느끼셨잖아요. 주여 웬만하시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형틀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분은 알고 있잖아요. 피가 한 방울씩 뚝뚝뚝뚝 그냥 일시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면 순간의 고통으로 끝나는 건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긴 시간 동안 발에 박힌 그 목 끝에서 피가 한 방울씩, 손에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니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게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형벌이래요. 세포 하나하나가 찢어지는 고통이 끊임없이 느껴지는 고통이래요. 그냥 한 번에 망나니가 칼 이두르다 그냥 목 한번 잘라버리면 잠시 고통으로 끝나는 건데, 이건요 보는 사람도 두려워할 만한 인간이 맞는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이래요. 여러분과 제가 그 고통과 형벌을 당하지 말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끝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너 그 자리에 있지 마라. 염려하는 자리에 있지 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놨으니까, 내가 이겼다, 이긴 내가 네 안에 있고 너와 함께하니 너 그 두려움의 자리, 공포의 자리, 위기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이쪽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위자리를 옮기라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물같이 살지 말고, 환경 속에 눌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위기 속에서 위기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면 위기는 응답이 되고 새로운 응답의 출발점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줄 확신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이 위기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꿈꾸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진짜 내 것을 찾게 되고 회복하고 누리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지금 왜 이 위기에 휘청휘청거립니까? 왜 삼촌 라반과의 그 무시무시한 갈등이 이제 자주간 해결되고 이제 한숨 돌리려고 하니까요,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사상 초유 위기를 또 만난 거예요.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 진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언약이 있으면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제가 미국에 이렇게 쭉 다녀보는데, 제가 가본 것 중에 하와이, 또 호주, 그 다음에 뉴질랜드, 세 곳 다 서핑 명소래요. 어떤 데는 집채만한 파도가 팍 밀려와가지고요, 큰 도로를 넘어서 물이 치고 넘어올 때 있대. 근데 파도 타게 하는 남자들은, 남자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서퍼들은 그 파도를 기다린대요. 그 위기를 기다린대요. 왜요? 그 파도에 서핑할 수 있는 보드가 없으면 휘말려 죽지만,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판이 있으면 그거 타고 그 파도가 주는 쾌감을 느끼고 그 짜릿함을 느끼면서요, 간대. 파도의 속도에 자기의 몸을 실으면 자기 몸이 그 파도의 속도와 그 파도가 가진 그 힘을 느끼고 즐기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뉴질랜드 가가지고 저 절벽 끝에 한번, 목사님 바다 한번 보러 가자고. 시간이 좀 남아. 왜 남자가요, 진짜 큰 보드 끌고 막 절벽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저 고생을 합니까? 그랬더니 좀 있어 보이소. 조금 있으니까요. 이 남자 그 위에 몸을 실더니 막 저어서 가. 와, 저 고생을 합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이따 기다려 보시라. 이야, 저 멀리까지 가는데 어마어마한 파도가 막 만들어지니까 이 남자가 기다렸다가 막 엎드려 있다가 빡 서더니 그 위에 딱 올리더니 와, 멋있다 진짜. 제가 좀만 더 용기 있으면 내가 또 한번 뛰내려가 봤을 건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파도를 타요. 로마의 압박과 저 유대인의 압박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모인 자리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 아닙니까?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 어마어마한 환란이라는 그 힘이 정말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베니게 굽으로 안디옥으로 밀어준 거 아닙니까? 밀려간 게 아니고요, 그 파도를 타고 그냥 베니게
구부러 안겨까지 팍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막 몇 달 걸릴지 모르는데 막 이 위기와 이 위협에 막 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팍 쫓아가는 그 파도를 타고 팍. 사람들은 법에 고발해가지고 바울 죽이려고 했는 건데 그 어마어마한 흑암의 역사와 교권과 유대와 로마의 권력의 힘이 바울을 초유의 힘으로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위기의 힘이 그 두려울 만한 공포의 힘이 오히려 바울을 어디까지 밀어넣지 않았습니까? 로마까지 꽉 밀고 간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 위기가 행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행복이 됐습니다. 행복이 됐습니다. 뭐 위기도 아니지만 중국에서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 중에 아이 하나가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큰 사건이 터졌다 해가지고 난 뭐 또 어마어마한 건 줄 달려갔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이가 그 발에 군대 갔다 온 분들 알 건데 봉하지겸이라고 신발 딱딱한 거나 이렇게 왜 좀 이렇게 잘 마무리가 안 되는 그 신으면 이게 발이 스치다 거기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발이 막 약간 뭐랄까요 좀 썩는다고 표현해야 될까 어쨌든 상하는 그런 일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서울 같으면 부산만 해도 아는 의사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뚝뚝 전화해가 집사님 그 병실 좀 준비해 주세요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뭐 대고 아는 거라고 소원 한의원밖에 없으니까 근데 희한하죠. 그 자리에 동산병원 계대 의대 교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그 이분이 목사님 제가 들어가가지고 싹 준비해놓고 뭐 이렇게 딱딱 할 테니까 오시라고 오후에 기다리고 있더라니까요. 그래 탁탁탁탁 이제 의료진 소견이 나왔어요. 입원시켜야 된대요. 입원을 해야 된대요. 그러고 하고 있는데 저를 통해 복음받은 사람이 또 저를 통해 다락방을 하고 저에게 다락방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또 다락방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손주뻘대는 영적으로 보면 그쪽이 있더라니까요. 그 나중에 알았어요. 병원 근무하는데 땡땡이 치고 나왔대요. 그러다 와 원래 성실한 사람은 땡땡이 안 치는데 이 친구 땡땡이를 왜 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토요일 아침. 그래서 내가 강장로 저 입원을 좀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좀 아는 데 없나 그랬더니 교회 바로 앞에 여기 사무장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뭐 그 안다고 자기가 전화 싹 다 하더니 목사님 입원실 조정해 놓을 테니까 원래 뭐 입원 잘 안 되고 그런가 봐요. 모르겠는데 우리 애 하나 받는다고 입원실 싹 조정해 놓을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보내시면 됩니다. 싹 해결되죠. 그래갖고 끝났습니까? 그 전날은 한 명이 실종됐네. 버스 타러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찾았잖아요. 마지막에 버스 또 태우잖아요. 이게 왜 은혜냐? 그분이 안 헤맸으면 캐리어 2개를 영남대 기숙사까지 갖다 줘야 될 판이라. 이래갖고 영남대 기숙사까지 가려고 딱 하는데 실종신고가 들어오는 바람에 버스가 멈추어져 있고 그 버스가 영남대 기숙사로 가니 할렐루야. 캐리어 싣고 사람 찾고 5분 안에 모든 문제 끝. 신기하죠? 캐리어 딱 실는 순간 사람이 찾아지고 타고 가고 오히려 제가 캐리어 이거 내가 영대까지 갖다 줘야 되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고맙습니다 할 틈 없이 전부 너무 감사하다고. 그 내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내가 사람 뭐 찾은 것도 아니고 자기 이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다음날 전화까지 왔다니까요. 목사님 덕분에 다행이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는 그냥 캐리어 갖다 주러 갔을 뿐인데 그 시점에 그 사람이 나타나고 이러고 내가 찾아가고 데리고 온 것처럼 오해를 했는지 뭐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위기가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파도 타기 파도 탈 준비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제 생길 때마다 방법을 찾아다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도 못 누리는, 이게 억울한 일이거든요. 본론 1번입니다. 영적 세계와 연결된 사람. 1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야곱이 뭐라 합니까?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걸 아시고 뭘 준비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천군 천사의 부대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작은 문제가 온다, 천사 하나, 큰 위기가 온다, 하나님이 때로 그냥 여호와의 군대를, 아예 여호와의 군단을, 사단급 병력을, 영적인 부대를 총동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진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참 이렇게 놀랐는데, 처음에는 모든 천사들은,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천사들은, 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뭐라고요?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질문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확신이에요.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요, 섬기고 보호하고 심부름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 세계는 바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와 배경들이 저와 여러분 뒤에, 앞에, 옆에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까? 공중건세를 쥐고 있어요. 누가요? 사단이, 귀신이, 악령이, 흑암이. 이 공중건세 잡은 자를 꺾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위기 속에 틈타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조급함에 쫓겨다니도록 만들려고 하는 흑암을, 사단을 마시려고요, 꺾으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의 군대를 움직이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쓰러진 그 자리에 누굴 보냅니까?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물과 떡을 먹일 여호와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 위기를 이미 아시고 해결할 천사를 미리 사자굴에 보내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죽을 순간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날 밤에 주의 종들은, 주의 백성들은, 중직자들은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옥문을 열고 옥틀을 흔들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홍해라는 위기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이스라엘 그 행진하는 그 무리의 앞에 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력들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도단성에 보내셨던 여호와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구 25,000 현장, 경북 26,000 현장과 경제와 문화와 종교 속에 역사하고 있는 뿌리 깊은 흑암을 꺾어야 되는데, 이 흑암을 꺾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고, 그 일에 여러분이 주역이므로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위기를 응답으로 바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와 예배 후에 우리가 떠나 각자가 생활하는 삶의 터전으로 여호와는 여호와의 군대를 지금도 움직이고 있음을 확신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본론 2번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묶인 야곱입니다. 3절을 보시죠.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고 야곱이 믿을 수 있는 충실한 신복을 보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윤건영입니까? 이 사람을 굉장히 신뢰했다고 안 합니까? 왜요? 마음을 가장 잘 알았대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끼고 아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왜 아낍니까? 그런 사람을 왜 어디 세우냐고 자꾸 욕하는데 그 바보 아닙니까? 같이 일할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신복을, 신실한 믿을 만한 종을 누구에게 지금 보냅니까? 에서에게 특사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참 안타까운 소리가 여기 나오는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참 안타깝죠.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야곱이 지금 뭘 바꿉니까? 주인을 바꿔버려요. 이 문제를 해결할 키는 누가 가지고 있다? 착각하고 있어요. 에서가 가지고 있다. 에서가 마음을 안 돌리면 나는 죽는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큰 두려움에 빠지니까 주인을 바꿔요.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인데 주인이 바뀝니다. 자기 주인을 누구로 만듭니까? 내 주 에서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참 읽기 싫을 만큼 답답한 구절인데요. 주의 종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가 아니고 에서 당신을 주인으로 섬겨야 될 내같이 초라한 인생이 불신자 에서에게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숙이고 들어가는 이 야곱의 형편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야곱이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모를 만큼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요.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알리고 그 다음 구절이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지금 불신자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주인님 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지금 이 은혜를 지금 엉뚱하게도 문제와 사건의 당사자이긴 하지만 에서에게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불신자와 사업상 일 때문에 거래할 때도 있고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좀 존중하면서 대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굴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간설기 다 버려놓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싸우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영적인 자부심과 자긍심은 있어야 돼. 내가 너 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다 내라. 그러니까 한 번만 절해. 내 살려줄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나는 사자굴로 뛰어들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나 그럴 수 없습니다. 사드락 메사가 왜 놓고야 너 그 3명 내가 살려줄 수 있어. 지금이라도 절해. 나 살려줄게. 그들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만년을 사시고 저는 오늘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건져주지 않아도 나는 여기서 이런 영적인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주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교만입니까? 이게 무슨 만용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 오늘 임시당일을 잠깐 모아서 소집 요청을 장로님께 드렸는데 제가 하나교회에서 쭉 이렇게 리더 수련회 참석하고 또 막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그 교회 막 모든 중직자 총동원내가 땀 벅벅 흘려가면서 막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해가 오만 일을 다 하는데 내년에도 이어서 하면 우리 중직자들도 좀 같이 해야 되겠다. 교회 크다고 막 너희끼리 다 해라 막. 이 물세, 전기세 이게 다 어찌 감당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협력해야 되겠다. 제 마음에. 그건 뭐 교회에서 뭐 도와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제 마음에. 왜 그렇습니까? 큰 교회니까 뭐 아니요.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배웠거든요. 김 목사, 니 가난하지. 그러니까야 더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 방향에 맞춰서 네가 삶을 담아라. 계속 가난하고 싶지 않지. 예 하나니? 그래. 네가 주역처럼 살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부자가 되고 싶냐? 부자들하고 놀아라. 산삼 캐는 10만이 따라다녀야 산삼을 캐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주인의식을 가져라. 회사에 월급 받는 이 의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회사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나중에 사장도 되고 뭐도 되고 올라가는 거다. 주인의식을 가져라. 내 회사라고 생각해라. 저도 그냥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에어컨 틀어주는데 시원하게 앉아가 말씀 받고 오면 끝이죠. 청소를 하든지 말든지 내 모를 일이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대구의 행사잖아요. 대구에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흐름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교회가 혼자 다 고생하고 전기세도 다 내고 물세도 다 내고 화장실 휴지도 다 걸어놓고 그러면 이번에 모든 축복은 어디로만 다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없다. 우리도 끼어들겠다. 작은 구멍을 내서 물길이 이루고 제 생각이 좀 목사님 좀 이상하다 싶을 수 있는데 나중 보면 안 이상한 목사인 걸 알게 될 겁니다. 진짜. 목사님 오지랖이 너무 넓잖아요. 영적인 오지랖은 넓을수록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37을 살릴 사람들인데. 세계복음할 사람들. 헌신예배 한다고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그 기관분도 목사님 그 사례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교회 헌신예배를 우리 교회 목사가 우리 교인들 보고 헌신예배든 뭐든 설교하는데 왜 내가 돈을 받냐고. 내가 계속 빼먹으면 결국 우리 교회 경제가 어찌 됩니까? 허약해질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경제가 튼튼해지는 게 저에게 유익합니까? 내가 그걸 빼먹어가지고 교회 경제나 빛의 경제가 자꾸 줄어드는 게 저한테 유익한 겁니까? 내가 월급쟁이면 빼먹어야지. 나는 주의 종이잖아요. 이 교회는 주의 교회고. 그럼 주님의 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더 힘이 있어지는 게 그게 내가 행복해야지. 그래서 하지 말라고. 왜 그런 걸 하냐고 내가. 돌아서면서 다시 물어보 진짜입니까? 그래서 아니 진짜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헌금 봉투를 2개를 준비했어요. 그 헌금을 했는데 하나는 하나교회가 저렇게 혼자 복받을 축복소로 들어가는 게 못마땅해서 복같이 받자고 거기에 이제 봉투에 하나 적어 목적 언급 하나 하고 큰 돈도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 중국에서 온 그 아이가 지금 입원을 했는데 한국 의료보험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 병원비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강 뭐 이렇게 어림잡아는 알겠지만 그래도 뭐 너가 알아서 해라.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봉투 하나를 준비해 가지고 목적 헌금 2가지 해갖고 방금 헌금 함에 이제 우리 교회는 뭐 헌금 시간 따로 없으니까 그냥 같이 넣었어요.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동참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저는 헌금 굳이 그런 데 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입만 있으면 됩니다. 장로님 그 돈 좀 보내세요. 생색은 누가 내지요? 저한테 다 돌아옵니다. 칭찬. 목사님 입만 있으면 되는 참 편리한 직업인데 저는 그런 목사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이상합니까? 야곱이 지금 딴 데서 자꾸 은혜를 구하잖아요. 형님, 내 주인이신 형님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혹시 없습니까? 큰 교회가 다 짊어져야 되고 우리는 그거 갖고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은 데서 은혜 받고 오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신자 형님이 나보다 돈이 더 많으니까 형님이 우리를 도와줘야지. 그 생각을 혹시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전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야곱아, 언약 가진 야곱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여, 네가 받은 복 중에 내한테 좀 나눠줄 거 없냐라고 에서가 말해야 될 이야기를 이 바보 같은 야곱이 지금 에서 보고 말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다 먹여 살린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 세계 교회 먹여 살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는 남의 교회 도움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도울 교회입니다. 목사님 순교는 재산이 엄청 많습니까? 예. 평생 갖다 써도 모자랄 만큼 많습니다. 아버지 다 갖다 쓰라고 열쇠 여러분은 안 주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언제든지 갖다가 빼내 쓰라고. 제가 어제 병원 가는 장로님 보고 제 카드 주면서 그랬어요. 이 카드는 병원비가 약 한 5% 할인될 수 있는 카드니까 이거 가져가가지고 그 병원에 맡기라고. 혹시 치료받다 도망갈 거 걱정되면 병원에서 외국인이니까 이게 추적도 안 되잖아요. 걱정할 수 있으니까 이거 맡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맡겼는지 안 주더라고. 잘 맡겼어요. 3일 병원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3일 병원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우리 교회고 그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7절로 8절에 아직도 야곱은 머리를 씁니다. 두 때로 나눠가지고 막 보내고 막 하나를 치면 하나라도 건져야 되겠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죠. 본론 3번입니다. 모든 위기와 재앙을 뒤집는 길입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위기입니까? 야곱이 그냥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심히 두렵고 두렵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면 한쪽이라도 피해갖고 살아남아야 되고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하다가 9절 보세요.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드디어 이 사람이요 4절에 5절 7절 8절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나오고 계산이 든 게 은혜예요. 폭주기관차처럼 끊임없이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굴리고 계속 간다면 이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먹히고 그게 통하면 그게 저주고 그게 재앙인데 드디어 야곱이 계산이 똑바로 나온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래 봤자 안 되겠구나. 이거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9절에 누굴 찾습니까?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9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드디어 찾은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는 거지. 그렇지. 하나님께 내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이 은혜 준다 안 했냐? 그 하나님이 약속 안 했냐? 돌아가라. 그 땅에서 염려의 자리, 걱정의 자리, 라반과 갈등하는 자리 있지 말고 탄식의 자리, 잔물이 있어서 재산 분리해야 되는 그런 자리 있지 말고 응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그리스도 영광의 강체가 비추어질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드디어 야곱이 말씀을 찾아낸 겁니다. 말씀을 회복한 겁니다.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고 회복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자각합니다.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하지도 않고 살았고, 오히려 나는 땅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세상에 집착하며 살았는데, 위기를 겪고 나서 보니까 뭐가 드디어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컸구나. 이 순간에 야곱이 거꾸로 만일에 깨닫게 됐다면 이건 고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 위기가 찾아오는데 하나님 뭐 했습니까 도대체?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신앙하는 자리에 빠져들어갔다면 더 큰 재앙인데, 하나님 은혜죠. 감사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뭐하다고요?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자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큰 은혜. 제가 사람들이 자꾸 주변에서 오해를 해가 뭐 김대영 목사가 가가지고 뭐 은평교회가 뭐 분위기가 싹 거짓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도 재주도 실력도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잘했다기보다 저는 그냥 렘넌트 키우고 이쪽으로 특화돼 가지고 한 30년을 달려왔기 때문에 목회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죄송한데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냥 감각이 없어서 계속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10년 뒤에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겠냐? 안수 집사들 아니냐? 지금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냐? 장로님들 아니냐? 그 제가 옆에 이 집 허무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간단해요 그냥. 예, 그냥 제가 허뭅시다 이러면 우리 교회 반대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일남전도에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겁니다. 왜냐? 지금 곰팡이비가 엉망인데 져서 지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어찌 보면 직권을 쓰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가 그게. 김 목사, 당회가 결정하지 마라. 당회가 결정하기 전에 젊은 집사님들이 이 문제를 놓고 이 의논하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우리 보고 헌금해란 말이냐 뭐해란 말이냐. 그런 말 1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니까, 내 교회니까 이 땅에 지금 오래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저 건물을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인도겠느냐, 마음을 담고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분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안이 몇 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안을 국회의원들이요, 보좌관을 여러 명 두는 이유가 뭐냐? 중요한 일들을 맡깁니다. 자료 수집하고. 그러면 이 보좌관들이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 옵니다.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보고 이 안에 대해서 설명해봐 쫙 듣고는, 국회의원은 뭐가 있습니까? 관록이 있잖아요. 인생의 경륜이 있고 감각도 있고요. 다 듣고 이게 좋겠다. 그럼 국회의원이 이걸 입법처에 넘깁니다.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 당회는 그런 데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알려줘요. 당회는 발로 뛰고 막, 예를 들어 제 차를 바꾼다. 장로님들이 막 자동차 회사 가갖고 견적 내고. 당회는 영적 사령관들입니다. 밑에서요.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재정 상황과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하면 되겠다. 안건을 몇 개, 그럼 이 차가 이 정도 선에서는 이런 차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리면 그 보고를 받고 당회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최종 선정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시죠? 아니요. 내 차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하지. 제 차 같으면 저는 프라이드 뽑습니다. 딱 내 키에 맞아요. 제 키에. 근데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내 기분 좋다고 프라이드 걸고 다니면 장로님들이 욕 듣잖아요. 뭐 사정도 모르고 막 장로님들 욕할 거예요. 무슨 담임 목사 차를 프라이드를 뽑아줬냐고. 뽑아준 게 아니고 내가 편해서 그걸 타는 건데 기름값도 아끼고. 근데 이게 교회 얼굴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혜를 그렇게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방향을 주실 거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오력이 회복되더라고요. 형 목사님이 RUTC 세우자고 하는데 저걸 왜? 아니요. 렘넌트 키우자고 하는데 왜 저걸? 아니요. 약간의 부담이 오는데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오력을 채워 놓아버리더라니까요. RUTC 헌금합시다라고 하는 순간 저는 그 말 듣자마자 헌금해버렸어요. 왜요? 제가 그 부담을 안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 오력을 채워버렸더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그래서요, 굉장히 재미있고 익사이팅하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왜요? 무리가 될 줄 아는데 전혀 무리 없이 모든 게 막 축축축축축축축축.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말해가지고 메추라기 잡아와라! 총도 문령 내렸으면 이놈은 메추라기 어디 가서 잡습니까? 날라다니는 새들을.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메추라기 줄게. 잡아서 먹으라. 이스라엘 진에 메추라기가 쌓여버렸습니다. 사방 몇 킬로 안에 약 90cm 높이로 메추라기 떼로 쌓여버린 거예요. 가가 그냥 달걀 꺼내듯이 꺼내갖고 누우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요. 신나는 일 아닙니까? 모세야, 바위를 한번 쳐봐. 왜요? 물 나올 거야. 쳐봐. 에이, 무슨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치라니까. 예, 쳤는데 물이 팍 터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수준에서 뭘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보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 땅에 꽉 당겨오는 겁니다. 제가 예전 중국 그 렘넌트를 위해서 뭘 한다 뭐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저에게 물어봅니다. 두 가지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절대 소원이 맞냐? 두 번째, 니도 이게 네 인생을 담고 싶냐? 제게 물어봐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맞다라는 답이 나오면 저는 헌금을 하든 헌신을 하든 뭘 하든 꼭 합니다. 왜요? 성도들에게 제가 이걸 오픈할 때는 제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뭐 돈 많은 장로님들 헌금하고 뭐 해갖고 해야지. 그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거는 응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맞고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귀한 일이라 나도 여기에 달려들고 싶어. 내가 너무 저 일 나도 하고 싶은 마음에 소원이 막 불타오르는 그 일을 제가 여러 번 하고 해야지. 나는 뒤로 빠지고 너길 해보세요. 돈 있는 사람들 뭐 헌금 좀 하고 전화해갖고 집사님 10일 좀 많이 하던데 뭐 이번에 뭐 돈 한번 좀 헌금 좀 하시죠. 그런지도 앞으로도 할 마음이 없고 영원히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도 안 살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 살았어.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11절을 보실까요? 내가 주께 간가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에 여전히 겁내고 있어. 겁낼만 해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법을 찾지 마세요. 방법은 우리 머리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찾을 것은 언약하신 나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그거 딱 찾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되고 붙들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도전하면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기록은 여러분 옆에서 누가 보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쓴 게 아니에요. 야곱의 일생이 끝나갈 쯤에 아마 끝나고 난 뒤에겠죠. 그리고 모세 시대에 아마 이게 쓰여졌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거는 회고록처럼 쓰여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왜 오늘 1절이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1절, 2절이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이라 부를 만큼 여호와의 천군천사가 내가 위기 만날 줄 알고 하나님의 천군천사 먼저 보내놨는데 내가 영안이 어두워서 육신적인 방법 형을 위로하고 형을 주락하고 형에게서 은혜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는데
자손들은, 후대들은 내처럼 살지 마라, 속지 마라, 속으면 내처럼 된다, 내가 너무 후회되는데 내처럼 너희는 살지 말라. 수천 년 뒤에 태어날 저를 위해 이 회고록을 써놓은 거 아닙니까? 김 목사 교회를 이끌다 보면 위기가 올 수 있어, 갈등이 올 수도 있어. 그때마다 방법 찾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 네가 몰라서 그렇지 여호와의 군대가 미리 와 있다. 도단성에 떼어싼 여호와의 군대가 너그 교회 네가 목회하는 그 자리, 네와 관계된 사람인들이 있는 중직자들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직장과 산업 현장에 여호와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 이 사람아, 끝내지 마라, 속지 마라, 방법 찾지 마라. 나는 그리 살았지만 너는 그리 살지 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 그리 와닿았어. 니라도 이리 살지 마라. 너라도 시간 이렇게 보내지 마라. 니라도 처음부터 영안을 열어서 여호와의 군대가 너와 함께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너와 함께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니라도 제대로 처음부터 믿어서 헤매다가 흔들리다가 딴짓하다가 돌아오지 말고, 환도뼈 부러져서 정신 차리지 말고 그리 살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은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 밖에 앉아놓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김 목사, 너가 교회가 대구 25,000군데 사단의 진을 파하고 경북에 26,000군데 사단의 진을 파하고 탄도미사일부터 핵무기까지 만들어가 전쟁의 위협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저주받은 땅 북한에 숨겨진 약 27,000명의 제자를 찾고 27,000군데 흑암의 진을 무너뜨리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할 교회가 맞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가 너와 함께, 너희 교회와 함께 119 부를 때 달려오는 게 아니고 먼저 이미 미리 와 있음을 기억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기는 잃어버린 나를 찾는 축복이 되고 잊어버린 나의 것을 회복할 기회가 되고 잊혀진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응답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야곱, 에서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에서가 할 수 있는 거 야곱의 몸에 칼집 내는 것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29절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30절,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고 있다. 절대 관심이에요. 그래서요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요청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위기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며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위기를 응답으로, 축복으로, 전도 임문과 선교 임문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실력을 인정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위기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에스 앞에서 에스를 보고 나의 주인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착각과 불신앙에 붙들려 있으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인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위기마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중국의 그 렘넌트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니까 전부 걱정이 하나밖에 안 하더라고요. 병원비 어떻게 하느냐. 그러게요. 저는 그게 걱정 안 됐습니다. 이 어린 렘넌트가 동산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다 마치고 오는데요, 메시지 시작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얘가 울면서 하는 얘기예요.
너무 미안하다고. 지 아픈 것 때문에 목사 2명이, 한 명은 통역을 해줘야 되니까 유진성 교사 저하고 같이 갔거든. 저는 운전해줘야 되니까 길을 잘 모르잖아요. 목사 2명이 메시지를 못 들으시니 지 때문에 서로 못 듣게 되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지도 속상하대요. 자기 메시지 들으려고 표권은가 이까지 왔는데 메시지 못해 너무 속상하다. 그러나 있는 대로 밟았지. 속 상하면 안 되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이 렘넌트가 괜히 WRC 갔다가 내가 아파갖고 죽을 고생했다. 그게 남으면 안 될 건데 본인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똑같은 복음 가진 말도 통하지 않는 한국말밖에 못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배려를 해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복음의 그 위대함을 내가 체험했다고 감사하고 감격하다고. 나도 저 중직자들처럼, 내가 저 목사처럼 저런 교회 흐름과 응답 속에서 나도 나중에 저런 중직자가 되고 저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그 씨앗이, 그 복음이 심겼으면 좋겠다. 그 마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신용카드를 그냥 목사가 자기 개인 신용카드 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막 돈 걱정도 없고요. 아무 걱정도 없어요. 왜냐? 그 한 아이가 그 땅을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찬송 부를 건데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위기의 자리, 염려의 자리, 걱정 자리, 계산하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324장인데 행복한 자리로 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로 가셔서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야곱아, 너 야곱 아니야. 라반하고 형하고 갈등하고 그럴 인생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세계를 살리고 요셉 같은 후대 키워서 애굽을 발판으로 전 세계를 정복할 너는 정복자야. 너는 영적인 살인관이야. 이 하나님의 광대한 은혜와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딱 담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